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덥죠?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많이 나는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는 비가 온다는 소식이 좀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력이 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잘 집안도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벌써 5번째가 됐습니다. 5번째,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살펴볼 건데, 참 우리에게도 도전도 되는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나 또는 세상에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늘 배우고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잘 보살피고 또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배우고 지금까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 나와 보면 학교에서 어릴 때 배운 건 다 잊혀질 만큼 마치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사자가 먹이의 그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또 강자가 약자 위에 군림하는 그런 정글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꼭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배운 것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도 똑같이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특별히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당시에 하청민으로 분류가 되고 그래서 인간적인 서름을 많이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오히려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 선포가 어떤 거냐? 긍휼히 여겨야 복을 받는다, 이 선언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걸 얘기하느냐 하면 상대가 무슨 크게 잘해서 칭찬을 얻거나 또 잘 못해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꼭 반대로 생활하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듯이 그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 생활할 때에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타락하는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 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이 꼭 뭘 잘해서 아니면 뭘 못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듯이 긍휼하게 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그러면 너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긍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긍휼함을 베푼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이 긍휼함의 그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참 도와줘야 될 사람이야, 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각외로 너무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고아로, 또 혼자 사는 사람으로, 또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경제적인 가난함으로, 또 외국인으로, 신분이 아주 낮아서 핍박을 당하는 사람으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바라보면서 일반인들의 시선이 그 당시에 어떠했느냐? 인과응보의 그런 시선이었어요. 인과응보의 시선이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저들의 조상이 뭔가 크게 잘못을 했다든지, 그리고 당대에도 잘못 살아서 저들이 저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저렇게 아주 낮은 수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야. 저들이 자기의 그 행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이 그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그 덕을 내가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복을 받게 되고, 나는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지도층들은, 좀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천민이나 평민들을 보면서 노골적으로 깔보는 그런 행위가 서슴없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암송하는 바리새인들. 제가 바리새인들 계속 할 때마다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부와 이 행복의 조건들은 뭔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되니까 누리고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맞는 걸까? 하나님이 그게 옳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면서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정해 주신 것이 있죠. 그게 우리는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율법에 보면,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규정을 주십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19장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너희의 나라에 와 있는 나그네들, 외국인들, 그 사람을 너희가 잘 대해줘라. 친절하게 해주고, 또 너희들이 상냥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좀 도와줘라.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너희가 먹을 것도 있으면 좀 나누어주고, 그렇게 해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타국인이었다. 외국인으로 너희들이 살았다. 나그네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는 그런 사람들로 살고 있었는데, 내가 너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서 너희를 건져주지 아니했느냐. 그걸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하니까 좀 점잖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냥 허물 없이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질책하는 거죠.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고 그만큼 사는 것이 너희가 잘해서, 너희가 잘나서 당연히 얻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착각하지 말아라, 이놈들아.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하게 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사는 거지.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뭔가 앞세울 것이 있어서 또 너희들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오늘 현대의 크리스찬에게 전하면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의 상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 상식을 굉장히 많이 의존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의 룰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덕적인 기준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기준 뭐 이런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여러 것들의 형태들, 이런 인간끼리 정해놓은 이 정도 선을 넘으면 안 돼. 이걸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으로 보면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내 것을 남한테 양보하고 내가 분명히 힘이 있어요. 내가 상당히 강할 수 있는데 약한 사람한테 내가 그냥 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상식이다. 이게 비춰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한테 나누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게 꼭 물질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시간이든지 아니면 마음의 여유가 됐든지 뭔가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해요. 여러분, 이 어려운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가집니까? 첫째는 우리 안에 긍휼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긍휼함이 없어요. 여러분, 긍휼함이 있는 사람은요, 없는 가운데서도 주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마음이 긍휼한 사람은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너무너무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어렵고 더 딱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 보면 그냥 넘기지 못해요. 가서 뭐라도 내 것을 희생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잘 이끌어주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내 마음에 긍휼함이 없는 사람은 남에게 무언가 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긍휼함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나눠주지는 못하는 이유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건데 왜 내 걸 가지고 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내 거니까 아까운 거죠. 이거 내 건데 주는 게요,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거 바보짓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눠주는 겁니다. 시간도 내 거고 건강도 내 거고 물질도 이 모든 것이 내 건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마음이요,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은 없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가 몇 번씩 설교 말씀 중에 했지만 내 것은 없어요.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나 명예나 가정이나 건강이나 자녀들이나 행복이나 내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쓰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맡아서 뭘 해야 되느냐?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 보이거든. 그 사람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그걸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정직이적인 직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열심히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람들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지금도 많은지 몰라요. 내가 정말 저 사람 좀 품어줘야 되고 저 사람 좀 내가 이해해줘야 되고 저 사람을 내가 안아줘야 되고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사람들,
하나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눈을 들어서 보면 숱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팔복의 5번째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은 없어요. 내 것이라고 하지만 내 것은 정말 따져보면 없어요. 그러면 긍휼의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긍휼을 베푸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장애물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어려운 사람들 내가 도와야 되겠다, 쉬운 게 아니지요. 그래도 그런 마음만 먹으면 그런 사람들 도울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을 먹어도 잘 안 되는, 정말 긍휼이 여김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장애물이 뭐냐? 나한테 잘못을 한 사람. 내가 저 사람만 보면은 막 이가 갈려. 그냥 이가 막 갈려. 저 사람만 보면 불편해.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나 잘못한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 긍휼한 마음 가지는 거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요, TV에서나 어떤 인터넷에서나 이런 데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야, 저 사람, 나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 좀 도와주고 싶어. 야, 저렇게 딱하게 사는구나. 저렇게 부모도 없이 어린아이가 자기 동생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쓰레기 줍고 병을 주어서 몇십 원씩 하는 그걸 모아서 그 애를 자기 동생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야, 저거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뜻 그런 사람들 도와요. 근데 나와 연관이 있어요. 특히 이 사람 나한테 너무 잘못한 게 많아요. 나한테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용서해 줘야만 긍휼함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 너희 한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도 너희가 내밀어라. 누가 너희에게 속옷을 달라 하면 그 도까지 주고, 누가 너희에게 1.5kg 가자 하면 그 2배로 그렇게 가라. 너를 괴롭히고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5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결정타를 날리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앉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쪽 뺨을 때리면 이쪽 뺨도 갖다 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가지고, 그러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때 그 제자들이 존경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선뜻 그 말씀은 듣고 있지만 그것을 행동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마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요, 한숨을 푹 쉬면서 고개를 탁 밑으로 떨구고 이렇게 가로지으면서 난 그렇게 못해요. 예수님이 듣든지 말든지 난 그렇게 못 살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존경하는 선생님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전하는 분이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할 수가 없는 거니까 못해요. 그들이 뭔가 마음으로 그렇게 저항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지만 여러분도 똑같이 제자들처럼 고개를 가우뚱가우뚱하면서 어떻게 그걸 해요,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평생 동안 원수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제한적이에요. 우리처럼 아무 데나 나가서 그냥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중동 지역 우리 알잖아요. 사막이에요. 사막. 모래 사막이에요. 그곳에는 풀도 없어요. 나무도 안 자라요. 그러니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이에요. 특히 그곳에는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데가 광야 사막이니까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농사도 지을 수 없어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못해요. 그런데 이 모든 환경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 이때에 어렵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런 곳을 찾아서 물이 개우 나오는 우물 하나 발견해서 그곳에다가 터전을 마련했는데 어느 원수가 와서 그 터전을 내놓으래요. 야, 우리가 여기에 살아야 되니까 너희들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예, 우리가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다른 곳에 가서 살 곳이 없어요. 다시 우물을 발견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가망성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느니 처절하게 싸우는 거죠. 싸워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위해서 상대방이 공격해 오면 더 잔인하게 복수하고, 또 그러면 상대는 더 세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중동 사람들의 문화였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동의 문화가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복수하는 게 당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만나면 그런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당시의 문화, 정서를 모르고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사시는 분인데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알면서 예수님은 복수가 당연하고 처절하게 싸우는 문화가 당연한 그들에게 싸우지 말고 용서하고 베풀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알면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걸까 도대체? 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진리를 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만약에 싸웠어요. 근데 상대가 나를 한 대 때렸어요. 그럼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2대 때려야죠. 강하게 2대 때려서 그 사람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지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1골 먹으면 2골 넣어야 되죠. 전쟁터에서 내가 죽지 않으려면 상대방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싸움이에요. 이게 세상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제도 아래, 법 아래, 경쟁이라는 거 아래 누군가를 죽여야만 성공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니까요. 여러분, 장사를 하든지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어떤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잖아요. 그래야 성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영웅 대접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이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게 싸움에서,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싸움의 방식은 뭐냐? 누가 이기느냐? 긍휼히 여기는 자가 이긴다,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에는 싸워서 다른 사람을 제껴야 돼. 그 사람을 망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긍휼히 여겨야 된대요. 긍휼히 여겨. 여러분, 복수하면 세상에서 이기지만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이기는 사람, 당장 오늘은 이겨요. 그런데 그 영혼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 손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게 도대체 뭐냐? 긍휼히 여기면 당장은 내가 손해보잖아요.
내가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간용하면 내가 세상에서는요 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룰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해봐요. 그건 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의 영혼은 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반전에는 내가 이긴 것 같아요. 내가 당장은 이긴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그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 손이요 범죄치 않아요. 그 영혼이요 범죄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뭐가 이기는 거예요? 긍휼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수해서 이기는 건 잠시예요. 오늘 이겼다가 내일 누군가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질 수 있잖아요. 금년에는 내가 잘 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년에 같은 방식으로 내가 그것을 치는 거예요. 전반부는 내가 잘 살았는데 중년 반에 또 노년에 돼가지고 누군가에게 똑같이 당하면서 내가 질 수 있잖아요. 세상은 영원한 게 없어요. 아니, 내 때는 잘 살았어요. 내 자손 때는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지고 꼬꾸라지는 자손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이기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의 이름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쉽게 동의가 안 되는 눈치가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인물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복수 대신에 긍휼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이 5번째 복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엘리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배경이 어떤 거냐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은요 아주 조그마한 나라예요. 근데 그 옆에 나라가 아람이라고 하는 큰 강대국이 있어요. 그 거대한 나라는요 날마다 보는 거예요. 옆에 조그마한 저 이스라엘 나라 저거 우리의 속국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잡아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날마다 뭐예요? 군사들 보내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못하면 또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능력이 돼요. 왜?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군사력도 월등하게 강해요. 사람들도 더 많아요. 또 땅의 영토도요 비교가 안 돼요. 모든 게 이 아람과 이스라엘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모든 환경 다 돼요. 뭐 무력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네 것으로 못 만들어요. 번번이 전쟁을 하면 실패해요. 왜요? 이스라엘 땅에는요 당시에 유명한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그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가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람 군대의 전술과 아람 군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람 군대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요 이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니까 그곳에서 이제 아람 군대들이 안 거예요. 이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고 인구도 별로 없는데 왜 전쟁에서 우리가 계속 실패하느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어느 날 엘리사의 집으로 이제 아주 출중한 군인들 선별해서 보냅니다. 그 엘리사의 집을 습격하는 거죠. 아주 숨어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자기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들의 눈을요 기도해서 멀게 해가지고 그 군대를 사마리아 쪽으로 유인을 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람 군대를 완전히 포로로 잡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병법 중에서 가장 훌륭한 병법이 피 흘리지 않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 엘리사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주의 종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선지자요, 이 잡은 포로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죠. 사실요, 왕은 이거는 형식적인 물음이에요. 왜? 이 모든 포로된 이 군인들 다 왕은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형식적으로 이 선지자에게 먼저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왕이시여, 이 적군의 군인들 한 사람도 죽이지 마시고 최대한 우리나라에서 환대하고 또 잘 먹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우리가 잘 대우해 한 다음에 그냥 다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왕이요, 그 대답을 듣고는 너무 어이가 없죠. 아니, 죽여도 속이 성하지 않는데, 아니 다 살려서, 그것도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음식을 다 차려서 그들에게 대접하고, 그리고는 힘을 얻게 한 다음에 자기 나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돌려보내래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왕이 생각했을 때에 다음에 올 때는 우리나라의 정세를 다 알고 있어서, 그리고는 더 많은 군사를 데리고 이렇게 올 텐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하겠느냐고 그렇게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 엘리사의 그 말씀이 마음의 전곡을 찔러서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왕이 억지로라도 보냈는데 뒤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열왕기하 6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왕이 위하여 그들이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이후에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강했던 아람 군대가 빈번하게 이스라엘에 심심하면 쳐들어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던 것이 이제는 침공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아람 군대가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한 번도 들어오지 아니했더라. 전력만 보면 얼마든지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람이 침공을 못합니까? 엘리사가 너무 두렵습니까? 군사력이 너무 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긍휼함의 은혜죠. 긍휼함의 은혜예요. 그래서 다시는 피 흘리지 않는, 싸움이 전개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 진리 아닙니까? 어리석은 것 같지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엘리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엘리사 같은 복을 받으려면, 영원한 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싸움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복수하고 네가 한 방 때리면 나는 두 방 때릴 거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난 더 세게 할 거다. 이 싸움은요 영원히 이기지 못해. 긍휼히 여기면 지는 것 같지만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원히 이기는 자도 되지만 이 땅에서도 마지막 진정한 승리자가 되도록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 베푸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에 나도 보면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불쌍한 나그네, 연약한 사람, 소외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나도 그 사람 바라보고, 나도 하나님이 마음이 가 있는 그곳에 그 기준에 내 마음도 가 있으면 그게
긍휼히 여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함의 복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기준으로 오늘 팔복의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는 이 시대에 엘리사와 같이 또 엘리사의 민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